사랑하고 축복합니다. 3월 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영광과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영광과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변화산 사건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이에요. 이 변화산 사건은 성경에 세 군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순간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은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경험하게 한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깊이 알고 만났던 그 사건, 이 변화산 사건에 이 예수님의 영광과 그 나타난 그 의미들을 함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틀림없이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었지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눈보다 희어졌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신성이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지요. 왜 변화산에서 변형되었는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신성을 확증해 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곧 있을 십자가 사건에 대비하여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시려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육체의 옷 입고 오신 분으로 알고 보고 느끼고 있었지만 가끔씩 예수님의 기적과 고치심을 통하여 우리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신 뭔가 다름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겠지요. 그 다름이 바로 예수님의 신성이라는 겁니다.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함께한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신성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과정 속에 두 번째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지요. 30절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실 구원의 사역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실 분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선지자로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것을 다 총괄하시고 총합하시는 분으로 우리 예수님의 권세와 영광과 그 가지신 놀라운 능력을 오늘 이 변화산 사건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으로 나타내고 계시는 것이지요. 자, 이러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서 인간 제자 베드로의 연약함이 바로 드러나게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베드로. 33절 보십시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는 감격한 나머지 초막셋을 짓자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이는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왜 베드로는 초막을 짓자고 했느냐? 변화산에서의 그 영광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내려가 십자가를 지셔야 할 그런 사명이 있으셨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이 변화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셨지만 그 영광을 포기하시고 낮은 곳으로 오시고 낮고 낮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신 분이심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의미가 우리 신앙생활에 주는 교훈이 있지요.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영광스러운 경험만을 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영광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과정도 함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우리는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그 은혜와 영광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알기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의 길도 기쁨으로 감당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고난이 넘치는 곳마다 하나님의 위로도 넘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 너무나 영광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광만 바라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영광 가운데 오늘 말씀은 고난도 함께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잘 정리해 보면 영광과 고난은 함께 있다라는 것, 결국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을 찾고 발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겠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심한 고난을 당하셨지만 결국 부활하셔서 영광 받으셨지요. 빌립보서 2장 8절 9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지극히 높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도 없고 고난 없이 영광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면 우리도 고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 저희가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은 성도들에게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훈련을 허락하십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었지만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습니다. 또 이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고난 중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1절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십니다. 또 고난 속에서는요,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 감사하는 것이 성도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고난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의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주님의 고난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그 영광을 알고 있는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며 신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으로 결론을 내릴까 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고 예수님의 고난을 보았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고 기대하고 이 땅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수많은 그 고난은 기억하십시오. 장차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영광만을 구하지 말고 고난 속에서 영광을 체험하며 고난 속에서 영광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 변화산 사건 가운데 그 예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았고 또 그 영광은 결국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중에 일부였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영광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영광을 알기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담대하며 신뢰하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고난 속에서도 장차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영광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기쁨을 올려드리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